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종종 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이겨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4장을 보겠습니다. Amen.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수의 되어있으니 어디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모여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그의 기업이요 해의 일에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주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자는 복이로다. 같이 그들이 그들이 서울에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수치를 수치를 사도신경으로 신경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수상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성령을 따사 공경에 받게 하시고 본디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사기 사건의 본다가 가운데에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여기서 지나가신 하나님은 편애한 자시다. 주께서 산자와 신들을 심판하시고 스스로를 싸우며 그들과 공유와 스스로와 슬퍼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사하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15장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셨으며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꽃같이 임하사 온 성전과 예배자의 심령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이 충만케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있으나 그 시련을 통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어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진짜 신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 죄와 마귀 사탄의 관계를 넉넉히 물리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세상, 갈수록 악과 탐욕과 전쟁과 죄가 난무해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의 악취가 진동하려고 깨닫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가고만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원장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김과 충성이 넘쳐나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함께하는 성경 통독 속에 은혜와 감격의 경험들이 있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의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진규 목사님이 12년 만에 한국을 다녀오려 합니다. 오늘 떠나시는 여정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전하실 설교 강단에 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휘시고 주의 영이 충만케 하사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심령의 골수에 하나님의 뜻이 아류 새겨지는 하나님의 점진갑주가 입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악과 구별되고 대적마귀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이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섬김 속에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물질과 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가 섬김과 봉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55페이지 로마서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절망의 그림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외웁니다. 목회자는 대부분 다 이 구절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7절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는데 어떤 분은 마르틴 루터가 1장 16절 17절을 붙들어서 그 구절이 커졌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로마서 15장 7절이 더 위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들었죠.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은 2000년 전부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오늘까지 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과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로 다 쉽게 모여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는 15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동네에서 몇천 명 이러는데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도 아니고 150만 명의 인구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헬라인, 로마인, 대표적으로 유대인, 그 위에 온갖 족속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옛날에 전쟁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축구 시합한다, 야구 시합한다 그러면 농구 시합한다 어떻든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1세대는 갖고 있습니다. 2세대는 별로 그 생각이 많이 없어요. 왜 전쟁의 상흔이 그렇게 많이 2세대가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좋은 저 땅을 잡아먹으면 이득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쪽은 알라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종교 문제, 인구 문제, 경제 문제 서로 좋은 데를 차지하겠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은 안 싸워야 될 텐데 한국 민족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2000년 전 로마 교회 안에 가지각색의 성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데 싸우는 거 다툰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적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알고는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전체적인 내용이 로마서예요. 물론 복음으로 부르죠. 그 화해의 비결이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참 쉽죠. accept one another. 뒤에 거는 몰라도 accept라는 거는 알아요. accept 받아들이다. 제가 목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설명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면 여기는 accept 이러니까요. 받아들이다가 그냥 accept 해라. 그런 우리 말 쓰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그것 가지고는 절반 못 미쳐요. 이 받으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리스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그 전치사 하나와 그 다음 받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자, 받으라.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전치사 하나가 붙어있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의 문화 문명을 갖고 있다. 너희들 쓰는 알파벳 언어 전부 다 우리나라 글자 아니냐. 여러분 알파벳은 그리스 사람들 글자에서 온 거거든.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못하면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대를 안 했어요. 보통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 사람은 전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너희들 뭐 잘났다고 우리가 파고 있고 군사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부 다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법과 정치 우리한테 배워라. 로마 사람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딱 볼 때요. 이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온갖 잡신 제우스를 섬기고 뭐 듣도 못한 신을 섬기는데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저 지혜가 낮은 인간들과 서로 상대를 걸뜯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 주신 영광의 내용이 강력한 전지사와 함께 받아들이라. 이 전지사가 뭔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으로 볼 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가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리안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진짜 멋지시라고 그랬지.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가 그것도 영어 성경 표현이 약해요. 예수님 팔짱을 딱 끼고 앞으로 딱 당겨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 목수예요. 어부의 강력한 그 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딱 당긴 다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아니,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꾸짖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딱 손잡고 한쪽으로 끌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 받으는 단어예요. 억셉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보면 나는 저 김치가 먹고 싶다. 나는 저 멸치 먹고 싶다 할 때요. 그 손을 밀어가지고 그 멸치 볶음을 내 앞으로 당길 때, 당겨서 내 가까이 놓을 때, take aside.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받으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에 아주 뛰어난 웅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A로 시작하는 거 있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사도행 18장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얼마나 은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이유는 몰라요. 복음의 전체를 깨닫지 못해요.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 친구는 구약만 알고 있구나. 아직까지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 마치고 내려올 때 옷을 딱 잡고 자기 곁으로 딱 당겨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입니다.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게 사도행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당시에 뛰어났던 옥명가를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성경을 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는 책 빌레몬서 성경 가에 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디도 빌레몬 저기 성경 351페이지 351페이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지만 이 책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요. 마르틴 루터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빌레몬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할 때 썼던 이 받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 17절 빌레몬서 1장 17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영접에다가 표시했습니다. 밑에다가 로마서 15장 7절처럼 똑같은 그리스도를 썼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 억센트라는 이 단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골로새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의 한 도시에 예수 잘 믿는 빌레몬, 이거는 파일리몬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라는 크리스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레몬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청을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이 뭔가?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 터키 지역에서 부자기 때문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 중에 하나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의 종인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옆에 주변에 오네시모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로마에서 빌레몬이 신고를 해가지고 로마 경찰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바울 옆에 감방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실 나는 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두고 도망쳐 나온 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내 밑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티키코스 두기고를 부릅니다. 두기고를 부르고 오네시모를 같이 따라갑니다. 두기고에게 이 빌레몬서 그 편지의 내용을 딱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어디요? 로마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빌레몬이 사는 그 집까지 가고. 그래서 이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때 오네시모는 바로 옆에서 벌벌 떨면서 내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줄까 말까 벌벌 떠는 상태에 창피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빌레몬스를 이렇게 폈는데요. 실제에서 이런 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24절로 가야 됩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그 다음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이 마가는요 앞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왜 앞에 올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우리 초대교회 엄청난 믿음 좋은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아버지의 어떤 강직함을 갖고 있다면 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사도예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사촌, 마가고 사촌입니다. 이번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의 칼을 안 돼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갈 때 지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친구가 고생한다고 돌아간 친구를 어떻게 2차 선교여행 데려간단 말입니까? 또 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선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선우자는 서로 심히 다투었더라. 서로 심히 다투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 마가는요, 마가연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120명의 성도를 자기 집에 유치할 만큼 부자란 말이에요. 이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이 어머니가 바울 선생님 옆에 붙여놓으면 이 애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일찍 유학도 보내고 언어도 바이빙을 뛰어넘어서 3개, 4개, 5개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굉장히 일찍부터 이 마가 교육을 어머니가 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찍 유학생이었던 것처럼 역시 마가도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고생 좀 하면 어머니 주는 돈으로 다 공부했는데 고생 좀 하면 아유 귀찮다고 고향 돌아가는 친구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가 엄마가 엄청난 부자인데 사촌간이니까 바나바의 부모하고도 연결되는 형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과 바나바는 어떻게 나온 거 보니까 초대교회 어려울 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많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번 포옹을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바친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그만 것밖에 안 바쳤어요. 한국말은 바치라 되어 있죠. 밭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돌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성경에 똑딱지 같은 구절이 하나 나와요. 아니, 이런 구절이 여기 왜 있을까? 마가복음 안에 오직 여기만 나온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마가가 보통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아직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이 마가 14장 51절 52절에 혼이불을 들다가 안으로 도망간 친구가 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혼이불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이 아니에요. 천연 순 양모 모델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이불이에요. 서민들은 이 이불을 덮지도 못해요. 이 이불을 들고 탁 벗어 도망할 정도니까 역시 부잣집 출신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빌레몬서 넘어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 재산을 들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내가 마가를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24절 9절 마가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왔던 그 걸음에 마가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바나바보다 등을 돌리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친구인데 바울이 받아주고. 그래서 5명의 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한 사람 대박을 언급하는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동료자, 나의 파트너라고. 형편없는 인간은 들어가죠. 바울과 자기와 똑같은 성, 바울과 마가 상대가 안 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철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마가고는 동일 선상에 내가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가 셋째, 네 번째 이름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첫 번째 이름이 있는가 하면 빌레몬이요. 내가 마가 생각만 하면 내 가슴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차불통을 쌓은 것처럼 나는 불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몸에서 끓어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받아준 그 복음의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이 마가를 품었습니다. 당신도 오네시모의 이 모습 이대로 품어 주실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Christ received sinners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제가 매력이 있어서, 제가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멋있는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왕두목이라고 말해요. 왕두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나를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탁 낚아채가지고 예수님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사람, 요 받음 끌어당기는 사람 장군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는 당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무리 말해도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오네시모. 자기 돈 들고 가서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마가를 용서한 것 아시잖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바로 그 구절 나 같은 죄인을 받아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마가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빌레몬 당신도 그 오네시모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분의 친구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주셨다. 이 그냥 상투적인 말로 보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비유가 있는 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무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특징이 죄인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포옹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특징이 아니고 죄인들을 악취나는 그 정말 거짓말에 익숙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별명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 중에도 안 들어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별명. Jesus Christ receive sinners.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요 5절 6절 7절 전부 다 리조이스 글래들리 죄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는데 기쁨 충만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은 나는 막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기쁘게 받으라는 말은 기쁘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놓아주고 길 잃은 한 마리 가시에 찔리고 너물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없는 몸을 하고 이 양을 예수님이 지팡이 가지고 탁 배 밑에 딱 넣어 슉 뛰어가지고 어깨 탁 메고는 즐겁게 휘파람 부르면서 오는 예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 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는 말입니다. 나.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리시브즈 시너즈 글래드. 그런데 기쁘게 받으시는데 온갖 약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양 받은 게 아니고 수많은 약점 투성임 지켜가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이제 눈 감고 외우는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 되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엄청나게 건강을 누렸을 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럼 말이 죄인이지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죄는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도망자라는 F라는 라틴어 글자를 불에 인도에 달궈가지고 이마에, 볼테이에, 몸에, 어깨에다가 찢어요. 그게 죄인들이 가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 환경하고 연결을 잡으시게요. 와, 이번 주에 내가 장사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번 달에 보너스를 많이 주더라. 이번에 좋은 소식 들었네. 컨디션의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요, 컨디션 나쁘면은 얼마나 인상을 찡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지 어디 간지 없어요. 자기 컨디션 나쁘다. 컨디션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돈은 부를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건강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내 컨디션에 가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와 지내시는 분들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번역을 잘못했다 그랬죠. 번역이 뭡니까? 확정하셨느니라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 성경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거 번역 안 되네요. 한국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전 세계 성경이 확정하시느니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로. 이 말은 한국 번역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한 번 피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확정하셨느냐 아니고 지금도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다. 데몬스트레이트, 표현하다, 증거하다, 선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막 선전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못 받아줘요. 바울이 그 마가를 받아줬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고, 빌레몬이 바울 곁에 있는 그 마가를 보면서 당연히 누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죠.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정말 악신하는 인간 절대로 내가 이 배우자를, 이 아들, 이 딸을 품을 수 없는데, 내 회사의 일침을 품을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7절하고 14장 22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14페이지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신뢰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이성에서 오늘 용서하심과 감시하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서로 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부르시고 서로 받으라는 이 전지서가 포함된 가까이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웰컴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가 254장을 드리겠습니다. 254장.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주님께 가지고 있는 소득 가운데서 일부를 특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감사금, 주일요금, 미신금을 드립니다. 재물 얻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고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단 1전도 내 손에 들어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늘나라 확장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물질 부분에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주의 진짜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500여의 기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강보는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양한 집사님이 최고의 비스가 또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쁜 계절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은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마지막 송 화면에 한번 볼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드론 부르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대요. 자,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보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식당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된 재단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